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혼란스러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교단이 존재하는 걸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교회에 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올바른 교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들에 대한 깊은 묵상과 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자라온 영국의 한 작은 마을 풍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는 성공회 교회가 두세 곳, 그리고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감리교 교회가 두 곳 있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서로 다른 교단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어느 날 방과 후에 저희 집으로 함께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저희 동네의 오래된 성공회 교회 묘지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교회 묘지 입구에서 정중하게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어머니께서 가톨릭 신자는 성공회 교회 부지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교단이 다르다는 것은 마치 국적이 다른 것처럼 큰 경계선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께서도 과거 60, 70년대를 떠올려 보시면 교파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교세가 줄어든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송 매체를 통해 다른 교단의 설교를 듣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다른 교단의 신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같고 믿는 하나님도 같은데 왜 우리는 굳이 나뉘어 있어야 하는가? 과거 우리를 갈라놓았던 수많은 편견과 역사적 앙금들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특히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동역자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톨릭 지도자들과 개신교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장로교 신자와 침례교 신자가 한자리에서 교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저는 꼭 교회에 가야만 하나요?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사람이 우연히 성경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과 신약 성경 전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팀 스포츠와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용감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고결한 사람이 될 것이며,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덕목들, 예를 들어 겸손, 자비, 관용, 너그러움과 같은 것들은 결코 혼자서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공동체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한 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저 역시 신학자로서 성경에 관한 글을 쓸 때 다른 동료 학자들의 피드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놓치셨군요. 혹은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와 같은 지적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채워나갑니다. 저 혼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제게 와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님, 혼자서는 그 위대한 일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함께 기도하며 그 비전을 나누고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을 분담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상처와 갈등의 과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온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나의 영적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 한다면 평생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교회를 찾았다 해도 불완전한 내가 그곳에 등록하는 순간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며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며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거나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뜨거운 예배에 참여할 때면 내가 이 위대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고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내용과 논리적인 설명이 풍부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깊은 침묵과 명상적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합니다. 한 지혜로운 주교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교회의 모든 사람이 예배의 모든 순서, 특히 음악이나 기도문 스타일에 100% 만족한다면 그 교회는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에 때로는 나의 취향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감수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며 나의 신앙적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많은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모습 중 하나는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기대앉는 것이 보편화되었지만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하는 육체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경배의 행위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등등 이렇게 많은 교파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있는 이곳이 정말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 자체가 오늘날 교회가 처한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본다면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우리가 그 분열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하나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들은 있습니다. 첫째, 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는가?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가르치는가? 셋째,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금 있는 곳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거나 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를 위한 기도의 씨앗이 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목회자가 될 한 신학생의 고민에 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혔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그 비전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관차 토마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주인공인 기관차 토마스는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객차들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혼자서 신나게 역을 출발합니다. 한참을 달리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객차들은 모두 역에 남겨져 있었고 토마스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데리러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리더십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뒤에 남겨두고 혼자 달려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함께 비전을 나누는 느리지만 지혜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늘 문제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분열의 아픔을 넘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편안함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